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죠. 올해의 목표 우리 다 한번 함께 고백하신 뒤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움으로 세상을 경영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영대로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의 70년의 세월은 단순한 포로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가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우상 숭배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둘째는요,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사는 가식적이었고 형식적이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가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율법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은 택함 받은 자, 남은 자, 구루터기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들과의 혼합, 혼인을 금하며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왕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이 다짐과 이 열망의 결정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포로 귀환한 이들은요,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국력을 자랑하고 다시 나라를 튼튼히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율법과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 최강의 제국의 권세보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절한 소망과 그 다짐으로 그 목적으로 시작되어진 이 성전 재건은요, 주변의 방해꾼들에 의하여 멈춰져 버립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고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보내었지요. 바로 학개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보이는 건물만, 성전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이 재건되도록 선포하며 예언하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해 보면 결국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지어져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거룩한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시 재건된 성전을 향하여
스가랴의 그 분명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재건되어져 있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한 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졌죠. 다윗과 지금 포로 귀환한 유대 이 백성들과의 시간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관객을 메우며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며 아마 이 시편 122편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감격하며 그 성문으로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바벨론의 압제 아래 포로의 수십 년을 보내며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어져 잿더미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포로살이를 하던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의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선지자들을 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히 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중심, 바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장소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바로 나의 영으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하여 재건된 성전이 세워졌고 그 문지방을 밟는 그 순간 그들은 감격에 차고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무너졌던 과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졌음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발걸음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다시 회복되어진 신앙의 회복의 발걸음이지요. 그래서 시편 122편 2절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전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 흘렀지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기쁨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잘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기대로, 어떤 소망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이웃과 함께 이 소망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제 3절과 5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의 재건은 바로 성전이 중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친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미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되어졌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를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리라. 바로 성전이 세워진 그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우리의 삶은 무질서하고 우리의 삶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사형리라는 작은 전도책자에 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3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고 나와 십자가 그리고 작고 큰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이 큰 원은 사람의 한 평생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원과 같습니다. 이 원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좌이지요. 바로 우리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누가 그 보좌에 앉아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원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고 큰 원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낙심도 또 문제도 환난도 이 모든 원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정말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2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 2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필요를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인생은 그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아 혼란하고 뒤죽박죽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의 답은 마지막 3번째 그림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보좌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전 그림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고 작던 그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돈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만나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쁜 삶을 누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그런 원인,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정말 평안하고 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혹 세상 물질이, 사람이, 어떤 조직이 그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 통치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참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루살렘이 정돈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음 4절의 말씀은요,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스가랴는 이미 14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에 그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모두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루살렘을 통해 구원받은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을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을 때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념합니다. 한 해 또한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친 뒤에 추수한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초막절인 것이지요. 본문 4절의 지파는 먼저는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배의 회복이 있고 또 여호와의 지파들은 온 세상에서 택함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배의 회복을 입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며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좌 안에 계셔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되어지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고 감사의 현장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통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다윗 집 보좌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많은 무리들의 외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집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모습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의로운 통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왜 멸망하였을까요? 그들의 죄를 스가랴는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버렸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해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지만 그들 안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바로 이 공의가 회복되어질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를 원하십니다. 진실이 판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또 그들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그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못한 채 비탐하고 비만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을 때에는 그분의 판단에 맡기며 그분의 마음으로 섬기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판단하며 그 줄을 긋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공의가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겸손히 사랑과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안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는 온전한 안전과 번영과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평안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후에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신 주님, 그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는 당시 포로귀한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며 바로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고 더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정한 복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 원 안에 우리의 보좌 앞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서로 중보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